다시 봅시다. 성경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왜 이것을 강하게 말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것이 틀림없을 테니까 걱정 말고 던지라 그 말입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던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던지면은 도로 찾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럼 왜 도로 찾는 것이 확실하냐? 5절 때문에 5절 보시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가 바람의 길을 아느냐? 세상에서 모를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노인 건강은 모를 일이라고 합니다. 어제같이 멀쩡한데 노인은 죽을 수 있잖아요. 노인 건강은 확신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개구리가 어느 쪽으로 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개구리 딱 있는데 어느 쪽으로 뛸지 모른답니다. 그다음에 태풍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예보를 아무리 해도 정확치 않거든요. 아,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피해갈 것 같습니다. 하는데 한국으로 쫙 오기도 하고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요. 바람의 길을 아직까지 다 몰라요. 그리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걸 네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배후에 만사를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 배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은 막 날씨가 우중충하고 안 좋은데 보면 또 뒤에 가면 또 거두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문대로 거두게끔 만들어 주시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배후에 이제 이 자연을 움직이고 거기 그대로 되게 하는 분이 배후에 계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적인 법칙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일절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용감하게 던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꾸준히 던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던지되 조금 던져야 될까요? 많이 던져야 될까요? 많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하나님 사랑 뭐예요? 하나님은 할 필요 없이 사람이 다 하면 된다. 사람이 다 100% 해야 된다. 요건 뭡니까? 요거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죠? 인본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근심 걱정도 네가 하고 뭐든지 네가 다 해야 돼. 인본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는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 강조하는 칼빈주의는 야, 하나님이 100% 다 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주님 다 해주셔. 가톨릭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 50%, 너 50% 하면 돼. 그러니까 인간과 이제 하나님 갈라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 100%, 나는 몇 %일까요? 이게 성경입니다. 아세요? 어느 사람이래요? 주님 다 해주셔. 자매가 왜 하려 그래? 주님 다 해주시는데. 그 사람 신령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다 해주신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 돌문을 열라. 이거 누구에게 시냐면 산 사람에게 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에 나오너라.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누가 했습니까? 생명 주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나왔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몸은 동엽에 있잖아요. 주님이 그거 안 풀어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몸은 배로 동엽에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거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 근데 인간이 할 것은 인간에게 시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내가 최선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핑계대면서 자꾸 하나님 편으로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 가게 하시면 갈게요. 가게 하시면 간대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기 발로 자기가 꼽시면 다 갚아서 싶으면 다 가거든. 핑계 대는 거잖아요. 아이고, 나는 성질을 못 죽여. 내가 뭐 화가 팍 나면 팍 말하는 거, 이 버릇 내가 못 고치는 겁니까? 안 고치는 겁니까? 안 고치는 거죠. 자, 오늘 아무리 일 받아도 화 안 내면 100억 줄게. 1억만 줄게, 1억 줄게. 이게 확실하면요, 누가 열받게 합니다.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그리고 나는 열이 확 나면 절대 못 고쳐 하는데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뒤에 칼을 갖고 따라다니면서 너 화만 내면 확 찌르는 게 맞다 합시다. 그러면 화내요, 안 내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할 수 있는데 자꾸 핑계 대는 거라고. 잘 봐봐요. 아, 나는 습관이 그래서 원래 이게 버릇 못 고쳐. 안 고치는 거라네, 안 고치는 걸.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내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 핑계 대고 자꾸 딴 핑계 된다고.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네가 할 것은 최선 다해서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좀 보세요. 전도 집회할 때 한 명씩 데려오면은 1억을 주는 게 확실해. 그럼 다음번에 전도 집회할 때 이게 몇 명 올까요? 꽉 채우고 남지요. 근데 난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요.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 걸 안 한다니까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게 신앙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특별히 대학생 청년들에게. 자, 여기가 북한이라 생각하고 신약 성경 각 장마다 뭐가 있는지를 한 달 동안 모르면은 다 너희들 처형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불을 켜고 성경 읽어가지고 각 장마다 대충 어디인지 거의 잡아내는 식으로 할걸요? 그죠? 뭐, 안 하면 죽인다 그러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선 다해 힘을 발휘하고 해야 되는데 최선 다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선지자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커졌더라. 여기 보시면요, 엘리사 생도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빚을 많이 주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체주가 두 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사정을 말하니까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냐 하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최대한 빌리라.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쫓아가서 우리 어머니가 그릇 좀 최대한 많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릇을 막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와서 막 엄마는 막 부으니까 신나겠죠. 막 기름이 계속 나와. 야, 더 가져와. 해가지고 막 쫙 하는데 막 아이들은 막 쫓아가서 막 계속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더 가져와 하니까 이제 빌릴 그릇이 없어요. 그래, 뚝 꺼쳤다고 돼 있잖아요. 자, 아이들이 그릇이 없어요 하는데 그릇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아니, 그릇 빌려달라는데 그릇을 몽땅 다 빌려주는 사람 누가 있나요? 집에 틀림없이 그릇, 귀한 그릇, 남겨놓은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더 때를 썼으면요, 그릇이 더 많이 나온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름은 부어주는데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을 하긴 했는데 우리는 최선 다했어요. 최선 다했다는 말도 맞긴 맞는데 더 가야죠. 더 최선 더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그게 할 만큼 한 게 아니라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이번 이제 수양회 할 때 수양회 하니까 참여해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는데 체면이 있지 한 명은 데려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 구역장, 조장 그리고 이제 뭐 교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딱 계획해서 우리 구역은 한 사람당 몇 명씩 전도하자 해가지고 미리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 한 구역이 막 100명 이상도 데려가는 데도 있거든. 한 구역이 100명 이상, 여기는 한 구역도 100명 이상 데려가는데 제가 몇 명 데려가냐 물으니까 한 100명 조금 넘게 작년에 데려가는 모이더라고. 이게 식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최선 다하는 게 아닌 거라고. 그래서 이제
딱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딱 전도할 사람 쫙 해보면요, 이번 수양회 때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내가 100%는 아니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은 건질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체크를 딱 해가지고 내가 이 전도하려면 내가 물질이 얼만큼 들어가고 딱 계산해서 야, 이번 기회에 내가 물질을 한번 딱 깨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전도해보자.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데려갔다 와도 성공이거든요. 3박 4일 다 들으면 좋지.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갖다 놓으면요, 그게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은 물질을 내가 딱 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전도를 내가 10명 한다 그러면요, 10명 할 때 딱 값이 얼마 들어가잖아요. 딱 해서 이 정도는 딱 미리 딱 해가지고 딱 깨야지 하고 돈을 얼마 드릴 걸 딱 계산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딱 전도할 사람 딱 체크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선물도 보내고 여러 번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쫙 하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게 딱 이제 구역별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전도해보자 하면요, 정말 많이 건질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이, 주님이 뭐 구원받을 만한 사람 뭐 연결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62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않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최선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우리만 최선 안 하는 거라고, 우리만. 무슨 말이 되세요? 그래서 구역별로 딱 해가지고 계획을 쫙 세워서 우리 구역은 몇 명 이상은 전도하겠다 해가지고 쫙 만들어 보면요, 엄청 전도할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소양이 하니까 이번에 좀 뭐 데려갈 사람들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많아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내 친한 사람 중에 누구든지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 간곡하게 뭐 편지 쓸 수도 있고 막 이제 기도하고 하면요, 내가 최선 다해서 하면 주님이 지혜 같은 것도 많이 주셔요. 그렇게 해서 이게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신분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깨구리 한 마리가요,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다른 다른 깨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이 개구리가 튀어나와 놀고 있거든. 어떻게 튀어나왔냐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트럭이, 엄청 큰 트럭이 막 쫙 달려오고 있더래요. 그게 뭐 느껴지더래요. 그럼 깔려 죽는 게 확실하니까 깔려 죽으면 안 되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탁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힘을 탁 쓰잖아요. 그러니까 힘 다 썼다는 얘기예요. 어떤 어머니들 막 골골해가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막 화재가 났거든요. 농장도 들어서 바깥에 갖다 놨어. 그래 나중에 이거 갖다 놓을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갖다 놨지? 그러니까 이제 급하면 막 초인적인 힘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에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요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오륙변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기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이 엘리사였는데 엘리사가 죽게 되었으니까 요아스 왕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제 당신이 죽으면 이제 아람이 쳐들어올 텐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 봐요. 왕이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봐요. 15절에 보면은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하니까 활과 살들을 왕이 딱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을 잡아서서 딱 잡았어요. 엘리사가 손에 안찰하고 동편 창을 여소서 하니까 다 열어요. 쏘소서 하니까 쏘았어요. 이건 구원의 화살입니다. 또 화살들을 취하소서 취했습니다. 치소서 쳤잖아요.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몇 번 쳤습니까? 3번밖에 안 쳤어요. 뭐가 없습니까? 열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거죠. 이 아람이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고, 그러니까 이게 아람 원수니까 이 아람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구원의 화살을 받았으니까 열정이라는 게 있고 그 열심이라는 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은 구원의 화살을 받았으니까 치수사 몇 번 쳤을까요? 막 5-6번이 아니라 막 더 이상 많이 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6번은 쳐야 되는데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3번밖에 못 이길 겁니다 그러잖아요. 5-6번을 칠 수가 있었고 더 이상 칠 수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3번밖에 안 치니까 3번밖에 못 이기게 하잖아요. 5-6번 쳤으면 5-6번 이기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얼만큼 최선 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같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물론 최선 다하는 건 어렵지만은요, 최선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목표를 높이 잡아야 됩니다. 목표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참 수양회가 이게 물이 제일 많이, 수양회 할 때 물이 제일 많이 흐르는데 여기에 생명이 쫙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집어 던지면은 얼마나 많이 구원받아 가요. 그러니까 목표를 크게 세워, 크게. 내가 오늘 뭐 이번에 한두 명 건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10명은 건져야지 이렇게, 20명 건져야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건지더라고. 그러니까 목표를 딱 크게 딱 잡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계획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면요, 생각보다 또 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지고 기도하고 주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계획을 크게 잡아보시고 이렇게 하면요, 하면 주님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할 때 나는 10%만 하면 돼, 나는 20%만 하면 돼, 나는 50%만 하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내가 이번에 죽지 않으면 까무라치기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전도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큰 마음 먹고 크게 계획하면요, 그러면 주님이 크게 역사해 줄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